말씀 나누기 전에 교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어떠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뭐 이제 안 되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저도 한 수 배웠는데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막 아파요. 막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설교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을 딱 내밀어서 좋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 놀라워요. 아주 뭐 이 분위기가요 보통 1000명, 2000명 모인 분위기인데요. 다시 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2016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여러분들이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를 강사로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허깅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몰라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성끼리는 아는데요. 예, 이성끼리는 부부는 괜찮아요. 손을 꼭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고요. 동성끼리는 꼭 안아주세요. 안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어떠냐, 마음이 좋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한쪽만 안아주셨죠? 반대쪽에도 안아주세요. 한번 반대쪽도. 예. 자, 저는 우리 선봉교회 와서 아주 필이 꽂혔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봉교회니까 꼭 저희 교회 온 것처럼 표근하고. 우리 정재호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어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예. 또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에 선교국장님 하셨고 굉장히 제가 많은 부분을 또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영성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이렇게 또 선배 목사님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서로 이제 각 잡으시고 인사법 가르쳐 드릴게요. 눈을 딱 보시고, 눈 못 본 사람이 이제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을 보시고 웃으세요. 이제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시고, 자, 그렇게 웃지 마시고 그냥 뭐 이거 웃음 치료는 내가 아니고요.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요. 딱 웃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손을 떡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이유가 있어요. 참 제가 유럽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원주민 사역을 했어요. 또 한국 또 선교 사역도 하고 또 여의도에서 청년국장으로 4년 2개월 동안 사역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신앙의 자유스러움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될까? 이 고민이 많아서요.
자,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 4차원의 영성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생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함께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밝게 산다고 그러는데요, 밝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어려움과 힘겨운 고난의 삶이 올 때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 현재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걸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희망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을 보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또 미래의 희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면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신앙의 구원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고 또 우리 신앙의 종착지에 기대하는 우리 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항상 물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겸비해야 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먼저는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인치심을 받는 칭의, 또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천국 가는 과정에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성화. 이 성화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성화되어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칭의의 부분에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완성된 과정은 아닙니다. 절대 완성된 과정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구원, 즉 영화로운 몸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끝남은 이제 천국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진행형으로 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 해 전에요, 영국 탐험대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시도했어요. 그들은 700m부터 아래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그 중에 말롤과 얼바인이 정상을 향해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요, 16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정복한다는 확신에 차서 출발했는데 이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런던 타임스에는 이렇게 실렸습니다. 마지막 본 그들은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등산가들도 자기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함에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달려가는 이 진행형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2016년도는 이제 오늘 부흥의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땡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했으니까 정말 전도하는 것도 시작이고요,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것도 시작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도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새로 읽는 것도 시작이고요, 이 진행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하면 정말 부흥이 끝났다, 막연하게 이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신앙으로서의 영적인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로 과거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 뒤에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달려간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화려했던 자기의 과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 화려했던 세상 삶에 집착하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쭉 오래 하다 보면 옛날에 과거에 지역장 했던 시절,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 되었던 시절들을 기억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다시 나를 성령의 불로 이끄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억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절대적으로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또 정말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그의 스펙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모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절대 이것을 추억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변화의 신앙에서 절대 이 모든 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요, 빨간 가방이 있어요. 빨간 가방. 여러분, 빨간 가방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공포의 빨간 가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이 빨간 가방 가지고 떴다, 그러면 그날에 귀신은 몇 마리 쫓겨가. 진짜요. 얼마나 기도빨이 센지요, 영빨이 센지, 기도했다면 그날에 몇 마리 귀신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병자 치료 안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가 볼 때 저 빨간 가방, 그러면은 공포의 빨간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영성이 많이 죽어가지고요, 추억의 빨간 가방이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에 안주하고 옛날 것을 추억하면서 머물러 있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변화의 영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먼저 내가 정리하고 출발한다, 이 말씀의 의도로 과거를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섰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그 일을 하다 못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악한 행동의 영역 범위는 광대했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을 아주 악하게 저질렀던지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자기 자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이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한 걸 정도 되면은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 어떤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모든 실수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의식에 또 남을 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의 과거, 좋았던 일이나 또 나빴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철저하게 청산하고 출발하는 201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쥐염이에요. 쥐는 뭘 무서워해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고양이만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하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병원 갑니다. 어디 병원 가요? 정신병원에 가죠.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자기가 딱 쥐라고 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쥐입니다. 쥐였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걸 알고 있다니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이 칭찬을 했어요. 쥐라고 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는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그에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는지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내가 쥐었는데 사람이 되었군요. 그래서 청년이 드디어 나는 이제 사람이 되었다고 퇴원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청년이 다시 병원으로 막 몸서리를 치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병원 앞에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의사를 딱 보면서 눈치를 또 살피면서 저도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인 걸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양이도 알까요? 여러분이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었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청산되었고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또 이것을 알므로 지식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갖는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선포한다면은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또 주변의 모든 악한 영도 알고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인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지 한국에 사는 한국인만 모른대요. 이제 지금도 안 오신 것 보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한국인만 모른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인지 한국인만 모른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거든요. 정말 목사님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어요. 저도 헝가리 유럽에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에 계시니까 다 유럽의 전체를 다니셨겠죠. 저도 다녀봤습니다. 미국도 가봤습니다. 또 실적으로 호주도 가봤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오세아니아주, 또 북미, 또 남미, 또 중남미까지 멕시코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살아봐야 돼. 그래야 고향이 그립고, 정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고, 대한민국이 축복의 나라고,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들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고, 교회 또 이렇게 부흥된 나라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거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하는데요, 이 일디코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일디코라는 자매는 참, 저는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방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에서 거지들이 참 많이 와요. 거지들 사역 많이 합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 아이를 안고 오는 거. 아이를 안고 왔어요. 참 이상하다. 알코올도 중독됐고 아이를 안고 다녀. 아이는 서버 좋을 텐데 졸트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 상황을 설명을 들어봤어요. 어쩌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회사 다니다가, 헝가리는요 이렇게 빠찡코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카지노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술집에 가 빠찡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한잔 먹고 갔다가 빠찡코에서 돈 땡기고, 그러다가 술 먹고 돈이니까 돈 잃은다고 성질난다고 술 먹고, 또 돈 땄다고 기분 좋았다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불고, 결국은 회사도 그만두고 오다 가다 만난 형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낳으니까 그 형제는 떠나고 혼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준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디코를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변화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돼요. 참 힘들어요. 나만 맥만 빠지고요, 힘들고. 그래서 조목조목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도적질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일디코 자매는 영에 악한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들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 서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붙잡은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했을 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술마귀가 떠나고 술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집도 줬어요. 집도. 그렇게 거리에 살다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 직장을 구한 사람은 나라에서 아주 저렴하게 집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완전한 새 가정으로 변화시킨 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과거를 끊는 것이고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절대 과거로 돌아가도 안 되고 또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게 안 되고 또 종의 멍에를 매서도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과거의 모든 좋았던 것, 이거 너무나 추억 속에 빠지지 말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상처받은 과거,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사업의 또 고난의 어려움들을 절대 집착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만 몰라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압니다. 마귀도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정체성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는 과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걸 잃어버리고 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삶의 목표와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적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또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인 일을 다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고 빌립보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또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나에게 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 이 삶의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 사람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 목적을 정하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올바로 해서 여러분 정말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표는 내가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영어를 하겠다, 내가 오늘 전도를 한 명 하겠다, 이 목표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건 목표예요.
내가 올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목표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1등 하겠다,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룬 목적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태릉 선수촌에 청년국장으로 사역할 때 태릉 선수촌에 4년 동안 선천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여러 교회,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그 다음에 그 외에 큰 교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요. 이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요, 거기에 유명한 운동선수들 다 있어요. 그게 장미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유도의 생각도 안 나네요. 예? 누굽니까? 김재범 선수. 김재범 선수가 무명 시절 때요, 저한테 안수기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김재범 선수가 뜨지 못한 이유가 이원희 선수 때문에 못 떴어요. 이원희 선수와 같은 체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하다가 연습 때도 막 이긴대요. 이원희 선수를 연습 때도 막 이기고, 그런데 마지막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다 떨어진대. 희한하대요. 그래가지고 김재범 선수가 나중에는 이원희 선수를 못 이기니까 한 체급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근데 선천에 가보면요, 참 그들의 신앙이 너무 예뻐요. 아침 8시에 기상해서 한 시간 동안 운동장 돌아요. 돌고 빨리 돌고 천천히 돌고 1시간 운동을 하면 밥 먹어요. 거기에 영양사가 또 그 선천교회에 열심히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집사님 밥 해준 것도 다 선수들 먹고 나와가지고 파트별로 연습하면요, 한 8시 정도 되면 녹초가 된대. 녹초가. 그런데 그 모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와요. 그때 예배 드리면 누가 피아노 친지 아십니까?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를 쳐요. 놀라셨어요? 궁금해요? 장미란 선수가 손이요, 저보다 더 커요. 저는 손 작아요. 이쁘죠? 어쨌든 간에 손이 일단은 작은데 장미란 선수는요, 거인이에요, 거인. 와, 같이 나가면 벅벅벅. 그런데 피아노는 얼마나 예쁘게 치는지 몰라요. 반주 다 하고요, 다 예배 끝나면 다 기도받고 가고요. 또 김재범 선수 이번에 출전 나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등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1등하는 목표가 뭐예요? 그의 그 무릎에, 그 1등하는 장소에 앉아서 그의 매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멋있어요. 힘들어도 와서 고난을 극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표를 이루게 하더라.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표를 이루게 하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사업을 잘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 스프링먹이라는 산양이 있어요. 보통 산양들은요 3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살지만은 어떤 때는요 30마리가 또 모이고 그러다 보면요 수천 마리나 되는 큰 집단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자격의 큰 양이 앞장을 서서 서서히 또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양들은 몸을 맞대고 그 뒤를 따르면서 도중에 있는 풀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은 욕심이 많아. 이기심이 많아서 다른 산양이 앞에 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가고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자기가 앞장서야 돼.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 근데 앞장서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풀을 뜯어 먹다 보면요, 점점 빠르게 나도 모르게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인도자가 뛰니까 뒤에 양도 뛰고, 사람이 아니죠. 뒤 양도 뛰고, 또 뒤 양도 뛰니까 또 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라져요. 결국 모두가 전속력으로 뛰게 되는데, 이제는 풀을 먹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만 뛰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돌진한다.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질주하는 양떼들은 어느새 사막을 건너 해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선 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밀어닥치는 동물의 무서운 힘에 밀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적 없이 달리면, 함께 달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바로 이 잘못된 무리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안 돼요. 정말 이제 2016년도만큼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이 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둘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자. 셋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살라. 세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에 돈 많이 버는 거, 또 건강에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영광을 살려면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돼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존경받는 자가 돼야 되고요. 정말로 그분이 뜨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인상부터 바꿔야 돼요. 시간 부숴보세요. 우세요. 항상 미소. 그리고 또 하나,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요? 아이고 큰일 났네. 봉사하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요 정말 봉사가 그리 평신도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교사라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요. 저는요 평신 때부터 기타 치면서 열심으로 사례비도 안 받고 열심히 찬양인도 했어요. 얼마나 직장 다니면서 종암동에서요 저 구로당 가스펠 하우스까지 제가 찬양인도로 다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 봉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줬거든요. 여러분 봉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봉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딱 때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아니에요? 도나미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까지 복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마르티로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증인은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한다 그 말은 목숨 건다 그 말이에요. 증인된다 그 말은 목숨 순교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랬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요, 공동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갔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자신의 그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있더래요. 나는 분명히 한 사람밖에 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도 열매가 많이 맺어있지?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한지요, 얼마나 이 긍휼이 많으신지, 내가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그래야 그 상급이 나에게도 있다, 열매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올해는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대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사명에 붙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카롤 힐티는 말하기를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한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 전도의 사명을 받고 당시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은 말을 타고 50년 이상 52만 마일을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급을 기대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목표를 온전히 세워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참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니까 이런 부분을 성도들한테 돌릴 수 없잖아요. 모든 책임은 먼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변화의 출발이 나로부터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지, 이제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 신앙관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저 그냥 덩달아서 가고 싶은 공동체에 있고 싶어 하지,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영향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변화하고 영향을 주는 교회들은 그걸 캐치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새롭게 쓰세요. 오늘날 이제 아무리 큰 교회, 저희도 우리도 몇천 명 모입니다만은 그 교회 1,000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민이 쓰는 거예요, 고민이.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부터 변화된 삶을 꿈꾸면서 도전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추진해라. 근데 먼저 미국에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사회적인 이 불합리한 이 모든 상도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변화시킨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상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올바른 상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세워가면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공부도 많이 안 했습니다. 정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생활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경 사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또 교회 질퍽거리면 벽돌 사다가 벽돌 놓고 이런 일부터 섬긴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는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장에서도 사회에 변하는 나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업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판매자 횡포가 심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가격도 매기고 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흥정하는데 힘을 다 뺐어요. 가격도 없이 팔다가 마음대로 가격 부르고, 그리고 한번 산 물건은 절대 교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 오크홀 의류점을 창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었고 그에 대한 원칙을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익을 보고 누구든지 또 부담 없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가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가지의 필수 원칙을 세워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게는 정가 판매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품의 품질 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돕는다. 세 번째,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한다. 네 번째, 구입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반품 교환할 수 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혁신이었어요. 이노베이션. 그런데 그 영향력은 미국 전역을 강타했고, 요즘 우리가 백화점에 판매하는 방식이 워너메이커가 판매한 방식을 그대로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를 뭐라고 부르냐?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손해본다고 그랬어요. 절대 올바로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올바른 꿈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업이 넘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열정과 용기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이 정직한 정신이 포함돼요. 욥기서 8장 6절을 7절을 보니까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액자 다 그 좋아하죠. 그렇죠? 액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 예배 드리면 그 액자 사다 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또 청결하면, 정직하면, 네 마음이 깨끗하면, 거짓이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2016년도 출발할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봉교회 오늘 부흥회 끝나는 날입니다. 자,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된다고요? 진행령. 언제까지요? 상급 받을 때까지.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하고 성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멘 많이 하니,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해라고 강조해. 할렐루야. 비슷한 교회 와서 좋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요 정말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천지 대복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과거를 절대 되돌아하지 말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가지고 비토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지. 네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단이 안 났지. 싸움만 대판해요. 그리고 다 흩어져버려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16년도는 그러한 영적인 개념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목적을 가지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딸이 올해 34이고요 둘째 딸이요 32입니다 큰딸은 내가 헝가리 가가지고 나도 헝가리 사람이다 하니까 우리 큰딸은 진짜 헝가리 사람 돼버렸어요. 헝가리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 지금 현재 이태리에 큰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이태리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잉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자녀 출가시키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선교갈 때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헝가리 말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유럽에서 헝가리 언어만 쓰는 나라는 하나예요. 헝가리 사람. 이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말 쓰는 사람 누구예요? 한국. 언어가 있는 거예요. 라틴어도 아니고 슬라브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파뇰도 아니고 유일하게 헝가리 말을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헝가리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알파벳 쓰지만은 그 다음에 뭐 참 희한하게 발음도 희한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I love you.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헝가리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라틀렉티겟. 야, 정말요. 거기는 단어의 흐름에서 머저르 오르사그 헝가리란 말이거든요.
머저로르사 헝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슈텐 세레티티게 이슈텐 뭐예요? 땡땡땡땡 떡떡떡 그래. 여러분 그 말 하면요 입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30대 중반에 갔으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헝가리 원주민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어를 헝가리 말을 해야지. 그래서 영어는 제쳐놓고 헝가리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씩 걔들도 헝가리 거 다녔으니까 큰애도 10개 단어 외우고 우리 둘째 딸도 10개 단어 외우고 나도 이제 10개 외우고 우리 집 사람도 10개 외우고 그래가 저녁마다 검사를 해요. 검사해요. 물론 저는 이제 억지라도 외우죠. 그런데 이제 딸들은 학교 다닐라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요 흰머리가 나더라.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어린애가 흰머리 난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요. 흰머리가 나요. 흰머리가. 둘째 딸은 흰머리 안 나는데 이거는 아주 맨날 어린 양만 버리는 거야. 어릿광만 버리는 거야. 아이가 뭐 못 외웠어요. 아 그럼 어때요? 내가 선교사 때 왔는데 애들을 그냥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막 은혜로 하자. 은혜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못 외우면 발바닥 하나씩 맞기. 못 외운 대로 숫자들은 맞았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오늘은 장난인 줄 알았는데 딱 때렸어요. 한 대 때리는 놀래보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던지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뻥뻥 쏟았는데 아버지만 선교 오시면 될 걸 왜 우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을 시키면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로 하자. 나중에요 한 며칠 지났어요. 이렇게 선교 이제 신방 다녀 늦게 오니까요 우리 딸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왜 늦게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내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 시원해? 딸은요 너무 좋아요. 예. 아들은 힘들어요. 우리 처남이 한세대학교 교수인데요 아들만 둘이에요. 이 교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딸들이 막 주물렀어요. 삼촌, 외삼촌 힘들죠? 너무나 뿅 갔어요.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 고무줄 가보니까 너희 동생들이 나에게 주물러서 내가 뿅 갔다. 용돈도 주고 왔다. 너희들 또 주물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운동하세요. 나도 피곤해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대요. 이게 남자를 키운 재미입니다. 여자는 아기자기한 것이 있고요 남자는 무뚝뚝한 내가 있고 그러나 또 남자는 함께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게 이리저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주물러요. 아빠 피곤하시죠? 주물러줘.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단어 검사예요. 자는 때는 빨리 자고 아빠 신방 갔다 오기 전에 자버리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를 기다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솔직히 내가 숙제 안 했을 때는 아빠 피해 다녔어요. 얼굴도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숙제를 탁 해놓고 보니까 자랑스럽더래. 자기가 빨리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했던 걸 칭찬받고 싶고 그때 내가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혹시나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선교사 왔기 때문에 다 바쳤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못마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혹여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나 보고 다니지 않았는가? 정말 마라나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올 때 째려보고 좀 늦게 오시기를 담 넘어 오시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양심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요 정말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아멘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는 상급을 기대합니다 라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대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